가을 낙엽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는 작은 산에 혼자 올라가 수북히 쌓인 낙엽 위를 걸으면서 혼자 사색을 즐겨본 적이 있으십니까? 단풍이 든 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쳐 들어와 나를 비추고 있고, 발바닥 밑에서는 아삭아삭 하는 낙엽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하루를 온전히 자연과 함께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가을을 맞이하며 이렇게 산을 올라가는 것만큼 매력적인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는 태풍을 맞이하여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텔레비전을 시청했습니다. 교회 첨탑이 무너져 내리기도 했고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나무가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서울에는 큰 비가 내리지 않아서 큰 사고 없이 잘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이번 명절이 지나가면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벼가 있고 과실이 열매를 맺으며 1년 동안 농부가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을 얻는 결실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뜨거운 여름의 열기를 이겨내고 태풍의 무서운 비바람을 견뎌내며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가을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에너지를 먹고 마시며 풍성히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갈릴리로에서 출발해서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서 자신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6절을 보시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가족을 무조건 미워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은 가족을 떠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따라가고 싶다고 해서 예수님을 마음대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26절 앞부분을 보시면 내게 오는 자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조건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려면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평생을 함께 살아온 가족보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고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그 어떤 것,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6절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나의 인생을 바꾼 설교를 한 편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청년 시절이나 어릴 때 수련회를 가서 들은 말씀 중에 평생 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그때 받았던 말씀의 은혜가 생생하게 기억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려는 나를 채찍질하고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인생 설교가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3년 전에 했던 제 설교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마태복음 7장을 본문으로 택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본문 말씀은 우리가 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때 당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고민은 어떻게 하면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이 어두운 시대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마태복음 그 7장에서 말하고 있는 좁은 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불구불한 산길 정도의 길이 아닙니다. 거기서의 좁은 길은 똑바로 걸어가기 힘들어서 옆으로 돌아서 난간을 잡고 겨우겨우 통과할 수 있는 매우 협착한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속도로에서 100km를 달리는 빠른 이 시대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좁은 길을 삐질삐질거리며 걸어갈 수 있는가? 그 좁은 길은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길이며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길이며 고통과 아픔이 늘 함께하는 가시밭길이며 그 좁은 길은 나를 십자가에 나의 생명을 내어주는 길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목사라고 목에 힘주고 성도들을 무시하며 아나무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 수많은 꼴보기 싫은 목사들 틈바구니에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예수님처럼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복음서에 쓰인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쳤던 목사가 이 세상에 한 명쯤은 있노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할 수 있을까요? 나름대로 진지한 그리스도인으로 진지한 목회자로 되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얻은 결론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좁은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가는데 주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도 없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확신하지 못하면 주저하게 되고 돌아서게 되고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길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내가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고난과 고통이 깔려있는 그 가시밭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그리고 내가 지금 죽어서 반드시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참빛교회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주님으로 향해서 가는 좁은 길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문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3년 전에 깨달은 두 번째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두 번째 결론이 첫 번째 것보다 훨씬 그리고 아주 많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먼 길을 가려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라. 사랑하는 사람과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그 시간이 매우 짧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꽤 긴 시간이었고 힘든 시간이었고 고난의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길은 더 이상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 길은 더 이상 가시밭 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 길은 무조건 내가 양보하고 내가 패배하고 내가 인내하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고 그분 앞에 나아가 저절로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길이며 가장 좋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도전하게 합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가?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가? 내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상황 속에서 아무런 고민이나 주저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가? 오늘 본문 26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누구에게나 인생의 한 번쯤은 그러한 선택의 순간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를 택할 것인가? 부모님을 따를 것인가? 내 삶의 안정을 택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할 것인가? 그 질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주님을 아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26절에서 그리고 27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라입니다.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져야만 하는 십자가를 오늘 이 자리 이곳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위해 준비된 분량의 고난과 버림받음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마다 고난의 분량은 다르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큰 고난을 받게 하시고 순교의 은혜를 선사하신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가 감당할 만큼의 고난만을 주신다. 하지만 십자가는 동일하다. 십자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져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경험해야 할 첫 번째 고난은 우리를 이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부름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옛 사람이 죽는 것을 말한다. 예수를 따르려는 자는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한다. 그는 자기의 생명을 죽음에 내어준다. 제자직은 그렇게 시작된다. 십자가는 경건하고 행복한 생활에 끔찍한 최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시작할 때부터 존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기 전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 내가 져야 될 부분, 그 분량이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느냐고, 왜 나에게 이런 큰 시련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냐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신앙생활은 1인칭을 지칭하는 나라는 단어를 내 말 속에서 지우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고난을 내가 인내하고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교회를 내가 이끌어가고 설교를 내가 준비한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내 옆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이겨낼 능력과 힘도 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내 옆에 계신 예수님께 내 몸을 기대십시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 고백하시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는 참빛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그 같은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십자가 지기를 거부하는 자, 자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으로 인한 고난과 버림받음에 내어주기를 거부하는 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상실한 자이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서 당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귐을 나누는 가운데서 생명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것이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것이요 십자가를 꺼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고난을 받으시는 그리스도와 결속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고난은 낯선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순수한 은혜와 기쁨이다. 교회의 첫 순교자들의 행위는 그리스도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신의 현존과 사귐을 통해서 극도의 고난 속에서 있는 제자들을 놀랍게 변모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증언한다. 이처럼 순교자들은 주님 때문에 겪는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 예수와 사귐을 나누는 최고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야말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입증되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누구나 십자가를 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친히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참빛교회는 하나의 큰 십자가입니다. 너무 버겁고 힘들어 고민할 때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나의 십자가를 거부하거나 모른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유일한 길은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능력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깃털과 같이 연약한 존재지만 그 깃털을 강한 강철보다 더 세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작은 먼지 같은 깃털로 바람을 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불었을 때, 주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졌을 때도 내가 먼지뿐에 불과한 깃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 수 있을까? 나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을까? 나의 열정을, 심장을 내어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제의 내가 달라져서 진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어제의 아프던 내가, 어제의 슬프던 내가, 어제 고통스러워하던 내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충만한 기쁨이 내 안에 넘칩니다. 그 충만한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온유한 즐거움이요 큰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참빛교회 여러분 모두가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라지게 되면 세상적인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 명예, 권력, 인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즐거움과 기쁨에 비하면 먼지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자신의 소유를 아까워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환상을 경험하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에서 가장 큰 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는 자색 옷감을 하는 장사로서 매우 큰 부자였습니다. 이때 일어난 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빌립보 지역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는 옷감 장사로서 부유했던 여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세례를 받고 자신의 집을 교인들이 모일 수 있는 예배당으로 내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완성된 것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는 세상 속에서 명예를 가지고 있는 공회원이었고 자신의 개인 무덤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랐고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자신의 무덤에 안치하였습니다. 당시의 범죄자의 시체는 들에 버려졌고 들짐승들이 뜯어먹어서 육체가 훼손되는 일이 흔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소중히 보관하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 후에 묻히기로 예정되어 있는 개인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렇지 않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바쳤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은 3일 동안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하여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베푸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가 담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 3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주님을 위해 베풀면서 오늘 살아가라. 이 3가지 중 그 어느 것 한 가지도 쉽지 않습니다. 부족한 주님의 종으로 제 경험을 빌어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고요하게 기다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불쑥 난감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고난을 알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쑥 찾아온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불돋게 하여서 주님을 향해서 다시 일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 주님을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서초구에, 이 서초동에 주님의 불빛으로 남아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함께 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을 보시고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참빛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당신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지며
우리가 가진 것을 베풀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참빛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